음, 반갑습니다. 음, 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참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잊고 사는 시간 동안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이르러오는 그 쉼에 잊혀져 있는 상태는 그 쉼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삶 속에서 손해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저희 가족톡에 우리 가족 네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들과 딸. 또 이제 한 분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님은 톡으로는 못 하시니까 네 사람이 이제 함께하는 톡이 있는데 이 톡이 아침에 우리 그 네 사람 중에서 다들 연약해요.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 아들이 이제 특별히 연약하고 지금은 이제 음, 방학이 끝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연약함이 얼마나 어,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되는 상황인지가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우리는 보통 이제 카톡에 딸이나 남편하고는 뭐 남편은 같이 살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 상태고 딸은 뭐 멀리 있지만 수시로 이제 매일 몇 번씩 전화로 교통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우리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지 않으면은 어, 어떤 다른 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정말 예수님이 더 바라봐져요. 이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형편 아시는 예수님의 그 통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끄시면서 마음을 이루하면서 필요한 것을 나누게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톡에 이제 우리 아들이 떠오르면서 톡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물론 알지만 이제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빠져 있을 때는 요 사랑하고 상관없는 지배 가운데 가잖아요. 특히 우리 아들은 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든 저는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하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구나.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구나.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동생이 있구나.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오빠가 있구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존재로 이런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족 각 사람이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참 소원한다. 이런 이제 말을 나눴어요. 제게 이런 말씀을, 이런 안부를 나누게 하신, 나를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이끌어 주셨어요. 내 삶 속에서. 음, 요한일서 4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음, 제가 그동안에 이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배우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을 체득하고 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사랑을 만지고 맛보면서 오늘 아침 저희 가족에게 남겼던 그 정신이 내 마음에 깊이 이해가 되고 더 충만해요.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에서 누군가한테 희생적인 어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그 사랑의 어떤 결실이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은 굉장히 힘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하늘의 원칙에 이루어진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외형적으로는 많은 어떤 의무가 이루어지고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나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제가 삶 속에서 체득하면은 참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걸 하고 있는 내가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으시는 것은 그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는 그 영생의 기쁨과 충만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겠잖아요. 물론 우리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같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잃어버린 자들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나 됐을 때 이루어질 그 가치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우심을 참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어떤 외형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의 고통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참 생명이 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대신 그 존재들이 죽을 죽음을 당하시는 실제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일이 없으셨던 그 성육신 하셔서 사는 생애 동안에도 내 안에 항상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외치셨을 때는 철저한 하나님하고 분리해요. 왜요?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흠없는 제물로서 이 영신이 나의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반역한 원수와 가람에서 행한 모든 죄악을 친히 나의 죄 자체가 돼서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지심으로써 죄 자체가 되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분리를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 분리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못 박히고 가시고 안 쓰고 이런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장이 파열됐다.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물리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걸 묵상함으로써도 감동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죄 자체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는 분리의 고통, 그 심장이 이 죄를 통해서 모르는 그걸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일을 통해서 심장이 타야 됩니다. 그럴 때라도 그런 일을, 그 분리를 감당하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을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나보다 어떤 능력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셔서가 아니라 그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이영신이를, 영란이를, 박수영 사모님을, 김양근 사모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당할 그 고통을 짊어지고 당하는 그 능력, 그 품성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 피존재, 이 피조물로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 사랑이 넘치게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로 넘치는 장인데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외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런 기회를 전한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말을 해도 내가 전하는 정신은 이 내가 지배받는 이 영의 정신으로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말 속에 이 정신과 사상들은 전혀 다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 우리가 이 마음 속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믿느냐,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랑을 얘기를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요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주께 받았나니 창조주께 받았나니 창조주 예수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 없어요. 다 사랑을 외쳐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영의 사랑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요 요한일서 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일서 이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가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책망하고 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상태에서 시험해보고 바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를 바라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늘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감화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의 지도에서 만약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요 21장의 2절에서도 보면은 19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랑이 이 열매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을 때 요 사랑이 어떤 영의 지배하에 지도하에 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다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으니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같은 장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면 이 사랑을 다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질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사랑인지 하늘 왕국의 그 평강의 왕의 사랑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는 요 사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요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요 사랑을 정말 원하고 요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그게 영생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지 그걸 이제 결국 제 문제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원래 아담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창조주 주께서 그 창조주 안에 그 생명 안에 하나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피조물을 분리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불순종이죠. 죄잖아요. 죄. 이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에 참여한 거에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분리된 우리의 상태에서는 그걸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조물주 대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요 사랑에 다시 성취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조건과 그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땅에 생애하셨고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상태에서 이 육신에 속한 그 타락한 이 본성 안에서 이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불순정의 왕인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 죽고 하나님께 천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성령께 굴복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도움으로 순결한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그 재물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전 인생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둘째 사망. 이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사단을 멸하셨어요. 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기시고. 하지만 왜 지금 요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벌써 이루어졌는데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 봉사가 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자녀들 안에서 믿음으로 성취되게끔 하시는 일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걸 믿는 자들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능력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안에서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자의 날을 예수님은 노아의 때로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3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충분히 해보시면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육체.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또 생애를 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그 사망의 신에게 우리가 져가지고 그 종살이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령의 감화를 거절했을 때 어때요? 더 이상 성령의 감화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양심을 통해서 호소력이 없게 되는 거. 완전한 육체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어때요? 최후 심판이 판단이 이제 사망의 판단이 일어나는데 이 노아의 때가 이 인류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호소를 해도 사단하고가 철저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은혜로서 작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또 유예의 시간을 또 허락을 하시죠. 120년이 되리라. 저는 이 120년을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 지을 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각 사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인생, 지금 이 인생,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요 일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 인생의 유예의 시간. 요 시간이 120년이에요. 각 사람. 이 120년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얻어먹고 회복해야 될 그 가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존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축복의 날인지. 요거에 대해서 120년 동안 우리는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실상들을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람들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한심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이해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태만이나 이런 것들은 참 한심하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육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도에 있지 않았을 때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감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으면 참 남의 어떤 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120년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한심한 결과를 내게 된 이유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빛을 만약에 비추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1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감금되어 있고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 영들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 그 호소를, 창조주의 그 호소를, 그 사랑의 호소를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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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하고, 거절했단 말은 다른 영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사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품성에서 사단의 품성으로 지배받은 거기에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나타났던 그 번개에 사단의 철저한 사단의 품성들인 거예요. 사랑이 없고 정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상태.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3장에 이 그리스도의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끝에 뭐라고 주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습니다. 노아의 생애가 이랬고 노아를 이끄신 그 영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이러하셨잖아요. 사단의 영을 섬기는 그 행악자들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물에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복했을 때 이르러 오는 고난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 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이런 것들을, 이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각 사람 안에서 감화 감동하심으로써 우리의 참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일깨우시면서 그쪽으로 이끌리게끔 하는 그 호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절로서 사단의 속살거림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내가 어떤 영의 지배에 있는지는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이 나타내요.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원칙들을 삶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이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의 모든 불순종의 결과를, 죄를 친히 자기 것처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음, 우리를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을 하셨죠. 살아나셨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됩니다. 이 옥은 감옥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육체가 된, 이미 육체가 돼버린 사망에 처한 잃어버린 자녀들을 영으로서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신 그 영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디에 찾아갔냐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지라고 그 은혜의 유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구원의 손길로 각 사람 마음에 그 삶 속에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빛을 역사하셨지만 거기에 반응한 자가 결국 겨우 8명뿐이다.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옥에 감금시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옥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사단의 영의 그 생각에 그 착고에 하나 되게끔 해놨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성령의 지배를 좋아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영과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그 영과 육체의 영, 육신의 생각,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하고는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철저하게 그거를 기만을 하는데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요. 우리의 이 유예의 시간 예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절대 육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날로 120년을 허락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게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정말 활기차고 잎도 무성하고 건강한 나무가 있어요. 가지도 많은 가지를 내고 그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뽑혀져 가지고 정말 요 나무의 그 생명은 이 땅 속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겨져 있을 때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 생명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이 땅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무수한 그 가지들 위에 공중에 있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데 요 건강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가지고 그 옆에 눕혀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무가 뿌리채 고스란히 뿌리채 이렇게 뽑혀 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가지단이 이 주변이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누워 있다면 옆에 누워 있다면 뽑혀져 있는 이 뿌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 위에 이렇게 상태만 이렇게 본다면은 요
이 나무의 상태는 뿌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어 박혀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요 상태하고 당장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외관상으로는. 근데 분명히 요 나무는 어때요? 우리가 뿌리까지 이렇게 봐도 전 위쪽에 그 외관상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죽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 나무 가지에도 그 이전에 깃들였던 새들이 찾아와서 그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는 깃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유해의 생명 동안 하나님의 그 생명에 다시 참여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요 인생의 120년의 이 유해의 시간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뿌리가 뽑혀 있고 그 뿌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연합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뿌리가 뽑혀 있는 그 뿌리 부분은 감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고 있는 요 육신의 이 생명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요. 또 이거는 어떤가 하고도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상태들이 갓난아기들을 이제 우리가 출생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갓난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몸속에 있을 때 엄마하고 하나로 돼 있잖아요. 하나로. 엄마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고 이 엄마하고만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빠의 씨가 엄마의 씨와 연합이 돼서 엄마의 몸 안에서 태 안에서 하나가 돼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때 이 아이는 얼마나 평안하고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10개월 후에 이 아이가 엄마하고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죠. 분리되는 일. 그리고 그 진통을 겪고 태어났을 때 그 막 엄마 태에서 나온 이 아이의 그 형편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요 상태예요. 갓난아기 그 상태. 철저히 무기력하고 엄마하고 하나 되는 그 위로만이 필요되는 요 상태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이영신의 그 50평생의 인생 동안 얻어온 그 지식을 통해서 너는 됐어. 그 나무 뿌리에 뿌리가 보이지 않는 그 외관에 그런 모습들을 나에게 자꾸 뿌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안주하면서 됐다라는 그 기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외관적인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일을 피상적으로 게으르게 하게끔 만들어요. 해만하게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 일의 필요함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철저하게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던 그 위로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이루러 오는데 그 위로만이 필요되는 우리에게 이 육체 안에서 굴복되지 않은 이 육체 안에서 이 자아라는 이 불안과 쉼이 없는 요거를 충동하고 이용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면은 참 좋은데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이 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보통 우리는 피상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갓난 아기가 엄마하고의 연합되고 부모와 관계에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요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철저히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이런 존재로서 이 영적인 부분에.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으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안에, 은혜 아래에서, 사망 안에서 제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셨겠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 자체가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그 생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실제로 여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일치됐던 그 하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에녹도 우리가 에녹을 참 바라고 사모하잖아요. 에녹의 그 삶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근데 300년을 동행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못한 데려감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보면은 왜 여기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표현을 했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를 배워가는 요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 지금 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부모의 필요를 받고 이런 관계가 결국 이 속에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 아이가 참으로 부모가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을 아는 부모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더 비춤으로써 이 가정은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 될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도 에녹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받아야 될 믿음과 사랑과 또 신뢰와 또 약속, 소망 이런 것들을 요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실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동행하는 삶이 30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같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에녹은 실제로 그 매일의 삶에서 이 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는 그 기쁨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나의 필요를 돕는 그 나의 어떤 연약함을 아는 공급하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알아갈 때 얻는 그 기쁨을 실제로 에녹은 이 일상에서 이 소소한 일, 이 관계의 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순복함으로써 그 영의 감화에 이끌림으로써 사단도 절대 가만히 손 놓고 하지 않았죠. 우리 안에서 하듯이 에녹 안에서 또 끊임없이 특별히 하나님과 더욱 연합한 존재 안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로서 더해요, 사단은. 그런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서 어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신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에녹과 절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에녹에게 하셨던 그 일을 내 안에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고통, 고난 속에서도, 의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힘에 이끌려서 더 연합하는 일을 그 매일에서 배운 거예요. 에녹도, 아벨도, 또 아브라함도, 바울도, 또 이영신이도, 여기 있는 각 사람들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서 힘을 다하여 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에녹처럼 우리는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그 에녹과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갓난 아기가 잠잠히 얼마나 무기력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사단에게 길들여서. 거기에서 잠잠히 부인하고 죽는 일들을 매일에서 성령을 통해서 배워 가시면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감사를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